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사방팔방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영어 속담에 no news is good news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소식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소식이 없는 것은 오히려 무사히 잘 있다고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나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고와 사건을 만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한 펜션에서 수능 시험을 다 치르고 또 강원도에 간 10명의 고등학생들이 가스에 질식돼서 다 방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뒤늦게 발견되어서 후송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이미 죽었고 지금 2명은 아예 의식이 없습니다. 5명만 회복되어서 지금 퇴원한 친구도 있고 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5명 중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군대 면회 갔다 오는 길에 아버지가 운전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중태에 빠지고 옆에 있던 자기 아내 또 2딸 또 아들의 여자친구 자신은 중태에 빠져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군생활 잘하라고 격려차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살면서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는데 절망스럽고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평화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너무나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1944년 2월 한 교도소에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잡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들에 의해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자, 그들은 포로들이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전쟁이 끝나면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수감자 중에 한 사람이 고장난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로 밟아가지고 다 찌그러진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켜보는데 소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지 이 라디오를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뭐 밖에 운동할 때 나갈 때 운동장 바라보면서 뭐 무슨 쇠 조각이 없을까, 무슨 줄이 없을까, 무슨 나사와 같은 게 없을까 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찾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안에서 어떻게 하면 라디오 고칠까 하고 계속 고치는 거예요. 드디어 라디오를 고쳐서 라디오 소리를 듣습니다. 크게 들리면 라디오 빼앗기니까 가장 작게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이 수감자가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 라디오를 켰겠습니까? 제발 빨리 연합군의 승전 소식이 들려와라. 빨리 해방된 소식을 좀 들려달라. 듣고 듣습니다. 어느 날 그가 라디오를 듣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눈물이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이에요. 1944년 6월 6일 미국,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북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에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독일을 이길 수 있겠구나. 자신이 이 소리를 들었지만 자신 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분위기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옥은 조용하기만 한 겁니다.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철책이 둘러싸여 있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를 통해서 소식을 한 사람은 이미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이 넘쳐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해방의 날이 온다. 나는 가정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료 친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이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은 자연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상륙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상륙에 보내신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들이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자, 소식이라는 단어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소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 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성탄절은 다른 절기보다도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항상 더 기뻐요. 더 기뻐요. 길 걸어가다 보면은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하고 또 찬양도 더 넘쳐요. 다를 때는 좀 더 경건하고 더 엄숙하고 더 마음이 뜨겁게 하는데 성탄절 되니까 많은 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가대 보세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빨간 모자에 빨간 모자에 아주 까만 옷에 또 얼마나 또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평상시 같으면 아이들이 나와서 대회 때 특수하는 거 뭔가 어색합니다. 근데 성탄절 되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탄은요, 다른 어떤 소식보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왜 기쁩니까? 그냥 아기가 와서 기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 바로 그 비결은 온 인류를 구원한 누가 오신 거예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 특별한 뭐 선물 한 번 더 주고 뭐 물질 주고 뭐 한번 찬양해주고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이 구주가 무슨 뜻이에요? 구주. 네? 구주가 뭡니까?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주는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은 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원죄도 가지고 있고 살면서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법률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다 보면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다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건강검진 받습니까? 보험료가 아까워서 받는 분이 있습니까? 야, 내가 세금 낸 게 아까우니까 이거 꼭 받아야지. 물론 이런 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왜 받아요? 내가 건강한가 아닌가? 내가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거 없는가? 내가 앞으로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더 잘 살려고, 더 오래 살려고, 더 건강하려고 우리가 검진 받는 거예요. 왜 엑스레이 찍고 왜 수술 받습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전벨트를 맵니까? 사고 나도 조금 다치고 죽지 않으려고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왜 병원 가고 약을 먹습니까? 죽음 앞에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고 그 지난주에도 장례식이 있고 또 우리 건너가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죽어요. 나이 드시고 병든 분만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죽고 고등학생이 죽고 중학생이 떨어져 죽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닥쳐오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이 크게 두려웠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를 보고 왜 두려워해요? 그 당시에는 신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천사를 보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지 모르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실 구주,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는 다른 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예언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떠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가짜고 진짜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구원자요 참 생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사가 살려주는 거 잠시 살려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죽어가는 생명 조금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약간 일으킬 수 있고 가족이 나를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를 좀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강원도 펜션에서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쓰러진 이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수술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숨을 쉬게 하도록 해줘야지 사는 거예요. 쓰러져서 호흡할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고압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를 무궁히 제공해 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한번 도와준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 구주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참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한경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들 다 모였을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려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님 됐는데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그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과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고 인간적인 거 믿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칩니다. 누구에게는 미치고 누구에게는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고 믿는 모든 분들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공평해도 다 차별이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봉건제 사회, 노예제 사회, 공산 원시 사회, 어느 사회든요 아무리 평등을 추구해도 다 차별이 있어요. 뭐가 하나가 잘 되면요 뭐가 하나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집어삼켰으면요 일본은 좋지만 우리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으면요 우리는 좋지만 일본은 패망하는 거예요. 한쪽의 승리는 다른 쪽의 패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를 치면은 100대 1, 300대 1 시험을 쳐요. 한 명은 기뻐하지만 나머지 몇백 명은 슬퍼하고 또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많은 종교와 우리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는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인처럼 되고 부처처럼 되는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뭔가를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건져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수렁텅이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불의 가운데 건져주시고 실패 가운데 건져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요 항상 미움과 시기와 절투와 절망과 분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화목하고 싶어도, 내가 한번 손해보면 나도 손해를 끼쳐야 되고요, 내가 한번 맞으면 나도 한번 보복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상대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후련함을 얻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군자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만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가두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방법을 배워서 나와서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의 근원을 보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고, 재미 쫓아가게 만들고, 욕망대로 살게 만들고, 자기 만족대로 살게 만들고,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자가 없는 나라, 예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유적지가 있어요. 뭡니까? 앙코르 와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지상에 있는 유적지 가운데 가장 장엄한 예술품이다. 피라밋이 크긴 크지만 단순합니다. 만리장성이 길긴 길지만 뭐 특별한 예술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앙코르와트 가보면요, 얼마나 세밀한지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의 입장에서 또 너무나 뭐하니까 보기 싫지만 하나하나 보면 예술작품이에요. 세밀하게 그 벽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돌 위에다 그려놨어요. 모래로 만든 사암에다가 그려놨어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그려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굳어지니까 아주 큰 벽화가 뭐 몇십 킬로 돼 있어요. 동서로 20km, 남북이 10km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의 인구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당시에 큰 도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인구가 80만 명인데 100만의 도시를 이 캄보디아에 건설했어요. 690년부터 1431년까지 이 앙코르 제국이 수도를 건설해서 동남아시아, 태국,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까지 다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왕국이에요. 사원이 290개입니다. 사원의 돌이 7톤의 돌만 1700개를 세워놓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 어마어마한 예술품이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 제국이 있었는지 발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문명이 왜 사라졌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벽면에 있는 수많은 그림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사람들이 이게 쓰러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창에 맞아 쓰러진 게 아니라 전염병, 뭐 이렇게 괴질, 전염병에서 다 쓰러진 그 장면이 그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전염병에 걸려서 한꺼번에 다 죽었을 것이다, 이게 추정합니다. 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 수백 년 동안 이루었던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좋은 문명을 쌓아도요, 잘못된 것을 섬기는 것은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에 희망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암흑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주이신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땅에도 지금 빛이 비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믿으면 되지만 이 믿음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그 영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또 괜히 뭔지 모를 마음에 충만함이 생기고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게 그냥 교회 나와서 한번 믿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물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요, 시간 지나면 다 폐기시켜야 돼요. 다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 구원자 주신 그 선물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을 찾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 이 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인 거예요. 야, 구주가 이 세상에 오면은 이 암흑의 세상이 밝아지겠구나. 정치, 경제, 문화가 지금 당장에는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린디라.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왔지만 아기 예수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방황 가운데서, 헛된 시간 가운데서 구해줄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사실 친구들이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야, 저 누구는 실력보다는 시력이 더 좋다. 제가 얼마나 눈이 좋았냐면요, 길거리 가다가 착 간판 보면 야, 저 뭔 글자야? 못 맞추는데 제가 맞췄어요. 그 정도로 좋은데 세월이 흐르니까요, 안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요 지금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냐, 옛날에는 기준이 달랐어요. 지금은요, 말을 똑바로 하시는 분, 대화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똑바로 하면 괜히 호감이 가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귀가 약간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지금 당장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하고 아무리 물질 많아도 아무리 사업 잘 돼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